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생명과 성령과 또 천국 열쇠와 권세와 하나님이 주신 참 목적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왜 주셨고 왜 부르셨느냐? 우리는 들었죠?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해서 새롭게 여러분들이 회복하길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불신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은요, 교회라는 것에 한 번도 못 가본 사람들도 많지만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불신자 건질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별건 아닌데 이게 낙심할 때가 있죠. 또는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왜 낙심과 조급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데 이걸 못 누리니까 낙심하고 조급해합니다.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근데 이걸 못 누리니까 낙심하고 조급하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미 언약하시고 또 지금 세밀하게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걸 못 누리니까 낙심하고 조급해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이번 그 40일 집중을 통해서 낙심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라면서 그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억울한 과부가 이제 재판관을 찾아가서 계속 뭐 합니까? 네. 귀찮게 해요.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재판관이 내가 귀찮아서라도 해결해 주겠다. 이 비유를 예수님이 왜 드십니까? 저 불의한 재판관도 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이 뭡니까? 이거죠. 이미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믿어지십니까? 말씀 주셨고 말씀 주고 계시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할 것도 조급해 할 것도 없어요. 예, 우리 특히 이제 전도자인 우리 사명자들 또 오늘 새벽에 말씀 듣는 사람들은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걸 못 누리니까 속는 거예요. 이걸 누리면 속지 않겠죠. 절대 속지 말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황금어장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복음 한 번 듣지 못해서 사각지대 된 곳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집에서 저 사람이 복음 들으면 가문이 복음화될 텐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 저 사람이 복음 들으면 저희 이민의 사모가 왜 나한테 먼저 복음을 듣게 하셨냐고. 우리 오빠가 복음 들으면 우리 가족 가문 다 복음 들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오빠는 똑똑하고 가족 가문 모든 친척들이 인정하고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오빠가 복음 받으면 다 복음 될 텐데, 아니면 우리 아빠가 복음 받으면 다 복음 받을 건데 왜 이렇게 모자란 나에게 복음 주셨냐고. 하나님은 먼저 은혜 주시는 자가 있고요, 나중에 은혜 주시는 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 정확하게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주시는 자가 그런 현장을 본다면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입니다. 이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 건질 길을 열어주셨음을 알고 이 사각지대를 보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지 못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사실은 모든 것을 못 보고 있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인데 빌립 집사가 성령께 사로잡혀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 읽는 걸 본 거죠. 그래서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질문하잖아요. 가르쳐주는 자가 없어서 모른다. 그때 빌립 집사님이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뭘 거리낄게냐, 세례달라. 에디오피아가 믿고 돌아가게 되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믿고 돌아가게 되죠. 한 번의 만남이었지만 에디오피아라는 현장에 복음이 들어가는 최고의 만남이었죠. 그리고 영원한 만남이 됐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현장에 복음 듣지 못해서 갈급한 자, 복음 듣지 못해서 고통하는 자들이 꽉 차 있다라는 거. 내 주변에 복음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가슴속에 딱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는 사람이 그냥 보이면 안 돼요. 이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이진 않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질문하면서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다라는 건 여러분이 지금 뭔가 모르게 지금 흔들리고 있고 집중도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있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이제 굉장히 이 유대 사람들에게 뭡니까? 저주의 땅, 그리고 굉장히 비호감의 땅이었죠. 그런데 이 현장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남유다 땅에서 이제 북방에 있는 뭐 갈릴리를 간다거나 그럴 때는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면은 빠릅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마리아 지역을 싫어하냐면 돌아서 가요.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돌아서 갑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남유다의 그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나라 중에 북이스라엘이 실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때 아수르가 인종 혼혈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남자들요 전 세계 노예 현장에 팔아버려요. 그 자기 나라의 아수르 군인들이라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 데리고 오죠. 사마리아에 데리고 와서 이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혈통 순수한 혈통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잡종, 자폰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유다가 복음을 깨달았다면 237이잖아요. 237이 온 거잖아요. 그럼 복음 전하면 되지. 근데 남유다도 복음이 없어.
그러니까 뭐 손가락질 하는 게 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되고 사마리아는 그 이후로 계속 어떤 이 큰 왕들에 의해서 계속 그 저주의 땅 그리고 섞임의 땅이라는 그 별칭을 얻습니다. 사실 사마리아라는 뜻이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좀 굉장한 의미 있는 그 단어잖아요.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그런 지역인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서 사마리아 지역 중에 한 동네인 수가성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시죠.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간 것 자체가 시대 상처를 치유하신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된 곳이 있을 겁니다. 주변에 있을 거고 또 그런 사람이 보일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고 계신다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는 이 현장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수가성 여인을 치유하시고 종교 생활을 끝내고 진정한 예배 생활이 뭔지를 말씀하시고 살리시죠.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그 수가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라고 했어요. 복음이 없어서 망하고 복음이 없어서 고통하고 복음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모든 나라, 민족, 국가 이 현장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 전할 자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실제로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고통하는 자들을 향해서 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전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왜 실패하고 있냐? 실패의 원인. 배워도 실패하고요. 또 가져도 실패하고요. 지금 실패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렇죠. 듣지 못했다라는 건 전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복음 전할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사명 의식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걸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의식하지 않으면 지금 보이는 그 현실에 묶여서 말하고 생각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만나도요, 이 사람이 복음 들을 사람이 아닌가. 그죠? 뭐 여러분들이 뭐 일꾼을 만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거리에 어떤 장사꾼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어저께 우리 이민의 사모가 우리 교회 청년하고 이제 밥 먹고 팀 사역하고 오는데 밥 먹는 도중에 어떤 아저씨가 들어와서 그 자일리토 껌 하나를 이렇게 하면서 이거 하나에 2,000원인데 사달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대요. 2개 사면 3,000원이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민의 사모님이 이제 달라고 하면서 주기 전에 그런데 예수를 믿으시냐고 식당에서 그러신 거예요. 청년이 이 상황에서 복음이 나온다니 복음을 전한다니 깜짝 놀래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고 이게 같다라는 거예요. 그 잠깐의 고백이 어저께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 스쳐 지나가는데도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제가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목사님께는 제가 이렇게 탐탁지 않았던 거죠. 우리 목사님이 대본에 인본주의를 쓰시더라고. 그래서 딱 종이에 3가지를 쓰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걸 항상 버려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직업의식. 사명의식이 아니야. 직업의식. 그러니까 답답해서 쓰신 거 답답해서. 내가 교역자가
직업군이냐 사명군이냐, 여기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잖아요. 나중에 이제 고백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전도사는, 목사는 사명입니다. 사명. 맞죠? 직업 아니잖아요. 사명이에요. 중직자도 사명입니다. 사명. 중직자 직업입니까? 직업의식이라도 가지라 이거예요. 너무 못하니까, 너무 안 누리고, 너무 안전하고, 너무 개판이니까 목사님 인본주의 쓰신 거지. 이제 직업의식이라도 가져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건 아니지 하는데 내가 이것도 안 되고 있었다라는 거구나. 내가 회복해야 될 게 뭘까? 사명의식인데. 내가 그러면 가져야 될 사명이 뭘까? 이거 누리는 거고, 이거 전하는 건데, 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 전도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단순히 복음 전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게 되기까지 많은 것이 포함됩니다. 그게 전달되기까지 그 동안에 복음을 들어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오고 그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다가 회복하고 이 많은 게 포함돼서 되어지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너무 우리는 쉽게 생각한다니까. 아니에요. 네, 우리는 항상 전도라는 단어 자체를 어렵게 생각하고 막 힘들게 생각하고 부담으로 느끼고 해야 한다고 느끼잖아요.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이게 되어지기까지는 진짜 중요합니다. 메시지 준비하면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 메시지 참고하고 듣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전도가 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된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전도가 안 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안 된다라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본인이 묵상한 걸 풀어주시는데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가 되기까지요, 많은 여정이 들어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소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전하지 않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실패하고 있죠. 이번 사명자 가이드를 통해서 우리 인천 번성교회 성도님들 진짜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향해서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는 다 참여하는데 전도하자고 하면 안 와요. 현장 가자고 하면 안 와요. 왜 그럴까요? 뭔가 부담을 안고 있다라는 거죠. 뭔가 낙심해 있거나 뭔가 조급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라는 착각에도 빠져 있을 수 있어요. 벗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십니다.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누리고 전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실패의 원인에서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원래 인간의 축복이 뭔지를 사람들은 몰라요. 이걸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원래 인간의 축복이 창세기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겁니다. 영적 존재로. 그리고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모든 걸 다스리도록. 근데 이걸 잃어버리는 사건이 온 겁니다. 근본 원인이 생긴 거죠. 이걸 한 번도 못 듣는다니까요. 현장의 불신자들은. 이 근본 원인,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심어버린 거예요. 사단의 메시지가 들어간 하와가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사단은 여러분의 눈을 바꿉니다. 계속 여러분의 눈을 바꾸려고 해요.
복음의 눈이 아니고 전도의 눈이 아니고 기도의 눈이 아니라 계속 불신앙의 눈, 계속 분쟁의 눈, 계속 이익 손해에 예민한 눈, 그렇게 만들죠. 이 근본 원인을 여러분들이 얘기하면서 반드시 이제 인류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인류의 문제가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강단에서 얘기했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인생의 마스터 플랜의 제일 첫 번째 진정한 실패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진정한 실패가 뭡니까? 영적 사망, 영적 죽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요, 그 진정한 실패에서 진정한 승리로 옮겨져 버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누리면 되고 조급해하지 말고 이 전도를 두고 계속 집중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듯이 지금 시대의 상처 속에 갇힌 이 한 민족들, 또 나라들, 사람들, 그들을 건져내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떠난 자, 이게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떠난 거죠. 이 하나님 떠난 자의 결과, 소속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 그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진리가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조를 쫓고 불순종의 아들을 쫓아가죠. 자신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쫓아가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쫓아간다니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려 있어요. 이게 하나님 떠난 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의 삶, 이게 현실이죠. 이 사람들의 현실이 어떨까요?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자기들 인생에 있다라는 걸 영적으로 느끼고 불안할 수밖에 없죠. 살면 살수록 짐인데 사실은 모든 게 짐이에요. 전부 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이 참 수준 있는 종교라는 겁니다. 네. 다 내려놔라, 비워라 그러잖아요. 뭘 안 거죠. 근데 비우면 비울수록 좋아야 되는데, 성경의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우면 비울수록 7배 더 강한 귀신이 역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비우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되죠. 하나님 떠난 자의 삶의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와요.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 예수님께서 이르셨는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오죠. 맨날 소리 질러요. 무덤가에서 소리 지르고 산에서 소리 지르고 쇠사슬로 묶고 쇠고랑으로 묶어도 그걸 다 끊어버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쇠사슬 쇠고랑을 끊어버린다니까요. 돌로 막 자기 몸을 자해하고 소리를 지르고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알아보고 와서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이미 즉시 이 귀신이 있는 걸 알고 떠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더라. 그래서 네가 누구냐? 군대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물 속으로 내리달아서 다 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에게 들렸던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그 돼지떼가 내리달아 물 속에 가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물 위에 2,000마리 돼지떼가 죽어 있다고, 둥둥 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귀신의 역사가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 귀신의 역사가 엄청난데 이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무릎 꿇는다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떠난 자의 육신. 하나님 떠난 자의 육신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17절. 병들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그냥 병드는 게 아니라 불치병, 난치병으로 병듭니다. 잠언서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나님 떠난 자의 영혼.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부자와 거지에 대해서, 거지의 그 두 인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하시면서 지옥이 있는 걸 얘기하시죠. 이 지옥이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지옥 배경으로 산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자는. 부자가 매일 잔치합니다. 부자가. 얼마나 좋습니까? 매일 잔치해요. 매일 맛있게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매일 놀면서 삽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로망 아닙니까? 나는 언제나 일 안 하고 놀냐. 근데 부자가 매일 놀지만 5가지가 없어요. 참 행복이 없어요. 참 친구가 없어요. 참 소망이 없어요. 참된 힘이 없어요. 참된 내세가 없습니다. 부자는 계속 결국에는 이거 없이, 진짜 축복 없이 그냥 때우다가 지옥에 간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시작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순간부터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죽음이죠. 모든 인간은 죽어요. 근데 심판이 있죠. 결국 어디 갑니까?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 같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 떠난 자의 후손. 이게 사실은 더 무서운 거죠. 이걸 알려줘야 돼요. 모른다니까. 불신자들은 성경에서 어떻게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 떠난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들은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제사하지요. 귀신과 교제하는 이런 대물림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복음 들을 사람이. 그래서 이거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 주권 속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언제 누가 복음 들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이 복음 들을 사람입니까? 인생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복음 들을 사람을 붙여주셨을 때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겁니다. 이 복음 들을 사람이 있다라는 거 아시고 오늘도 복음을 누리고 복음 전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우리 발걸음 속에, 우리가 일하는 현장 속에 준비하셨음을 알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명의식 가지고 복음 전하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응답을 전 성도들이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번 40일 집중을 통하여 이미 주신 것을 24로 누리는 기도가 세팅되고 24로 증인되어지는 증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낙심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확인하고 누리며 현장 살리는 전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현장에 불신자 살릴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